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봅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로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치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심히 보기를 원한다. 보는 것은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대화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과 인생이 견고해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사람이 건강이 무너지면 뭔가 해낼 만한 능력이 없죠. 사람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뭔가 견고함, 무너지지 않도록 일으켜주고 붙들어주고 협력해주는 이런 자기의 목회 사역, 선교 사역,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가는데 로마를 향해 심히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간절하다. 내가 너희를 보는 것을, 만나는 것을 너희와 함께 그 신앙에 대해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한다 할지도 그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길이 막혔어요. 이 마음이 뜨거워요. 생각은 분명해요. 계획이 있어요. 꿈도 있고 비전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꿈과 이상과 계획과 목적과 의도한 것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힌 거예요. 이랬을 때 과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입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명을 위한 것이고 내 직분을 위한 것이고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위한 것인데 이런 어떤 목적이 생기는지 이런 비전이 생기는지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충만해야 되지만 이것도 열정이 뜨거워야 되지만 그런데 이런 열정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간절함이 있는데 열정이 분명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길이 막힌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근데 길이 막혔어요. 사람들의 길이 막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아마 길이 막히면 원망할 겁니다. 길이 막히면 불평할 거예요. 길이 막히면 절망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길이 막혔을 때 내가 지금 가야 할 길이 분명히 이 길이야. 내가 원하는 길이야. 내가 생각했던 길이야.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이야. 가고 있단 말이죠. 그 길이 막혔어요. 갑자기 길을 가다가 막히면 이게 사람이 힘들어요. 제가 머리를 좀 굴릴 줄 알거든요. 여러분 머리 잘 굴르죠?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저 오살리 기동원 쪽에 있는데 거기에서 밑에가 좋은 길이 있는데 길이 쫙 막혀 있어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없을까? 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해서 오살리 쪽으로 오살리 기동 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이겠다 해서 제가 갔거든요. 길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길이 막혀 있는 순간에 제가 아이고, 내가 참 머리를 잘못 굴렀구나.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야, 내가 지금 이제는 앞으로는 머리 굴르면 안 되겠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당장 마음이, 감정이 확 일어나니까, 아니, 짜증나게 왜 길을 막고 난리야. 길을 막았으면, 길을 막았다고 이정표를 해놓던지, 길이 없다고 좀 해놓던지, 그것도 아니고, 실은 공무원들은 뭐하고, 국토부는 뭐하고, 언제 온갖 화살을 돌릴 때를 다 찾아내서 원망과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랬다는 게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그랬으면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질 수 있는데 제가 그랬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 길을 다시 돌려서 나와가지고 길을 들어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빨리 가려고 하다가 시간이 더 뒤로 밀쳐진 거예요. 마음이 급했는데 그날 또 수요 예배야. 그럼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예배 시간 늦을까 봐 뭐 일찍 준비하고 왔는데 길이 막히고 공사를 하고 있고 무슨 사건 사고가 터져 있고 그러면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데 지금 무슨 일인가? 아, 이게 사람이 여유가 없어요. 이 감정이 온유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따뜻하지가 않아요. 조급한 마음이 찾아오고 원망 불평이 자꾸 길은 막혀 있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길이 막혀서 힘든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길이 막힌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이것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우리는 충돌한다는 거예요. 먼저 혈기 먼저 내고 원망 먼저 하고 불평 먼저 하고 짜증을 하고 내가 이 화살을 돌릴 때를 이리저리 다 찾아다니면서 화살을 돌릴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존재를 찾아내고 상황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목사가 가만히 보니까 참 못됐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래도 집사님이고 권사님인데 좀 못됐지 않아요? 가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못됐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다시 가야 되니까 길이 없으니까 시간은 쫓기지만 그렇다고 제가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길을 찾아가는 상황이 되는데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간 길이 막힌 길을 내가 간 거예요. 누가 그 길을 가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찾아간 거예요. 내 길이 막힌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반응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런 열정과 뜨거움이 간절함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그러면서 주는 것도 뭐예요? 무슨 순례가는 자를 내게 나눠줘서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믿음을 견고케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견고케 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실은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 심히 보기를 원한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길이 막혔어. 길이 막힌 것에 대한 이 반응이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일단 혈기부터 부리기 시작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이제 내가 내 감정에 있는 이 부분을 누구한테 쏟아부을까 찾아내는 거죠. 사람이면 사람이 너무 괴로울 것이고 아마 물건이면 집어 던져질지 몰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안경이. 근데 중요한 것보다 내 화가, 내 감정이, 혈기가 더 충만해졌어요. 그러면 중요하게 안 보여요.
그냥 내 던지는 거예요. 깨지면 이야 기분 좋다.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깨진 것 때문에 이것 이제 감정이 주저앉고 나면 좀 가라앉고 나면 깨진 것 때문에 이제 더 짜증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아 내가 그때 왜 못 참았을까? 왜 그때 내가 절제하지 못했을까?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후회를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12절에) 보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여러 번 가기를 원했어요.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며 하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길이 막혔어요. 뭐가 안 돼요.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사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뒤안길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럴 때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종교적 행위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예요.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는 길이 여러 번 가기를 원했다는 것은 여러 번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계속 막혔다는 거죠.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혈기로 충만한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다면 아마 성경에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뭐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 짜증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이게 되는 일이 없더라고 뭐 이렇게 기록했지 않겠나. 그렇죠. 여러분이 쓰는 방식을 똑같이 사도 바울도 한번 기록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그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길이 열리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을 순탄하고 평탄하고 안전하고 지름길로 빨리 갈 수 있도록 순풍을 불어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쉬우신 분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기적을 10가지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출애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내지 않으면 애굽 전체 나라가 다 폭삭 망하게 생겼어요. 어쩔 수 없이 토해내는 거야. 마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토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 흑암과 고통에서 저주와 노예에서 하나님이 바로 왕의 배를 뒤틀리게 하고 확 토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토해내치는데 올 때 그 사람들이 금은 폐물 갖고 나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누구도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나가라고 막 금은 폐물을 쥐어주면서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렇게 저축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분 좋아서 막 갔어요.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던 길에서 야 좀 돌아가라 모세야. 돌아갔어요. 돌아가다 보니까 기하히로 맞은편 거기에 홍해 앞바다하고 여기는 도간에 든 쥐 같은 천의 요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누가 적군이 군사가 죽이다가 오면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도간에 든 쥐 새끼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간에 든 쥐처럼 가둔다는 걸 믿으세요? 그건 안 믿어요.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지. 그래서도 안 되고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도안에 든 쥐처럼 가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걸 좋아하세요. 기뻐하시고 가둬놓고 감격하세요. 우리는 짜증나는데 그분은 기뻐해요. 그게 하나님과 나하고 좀 잘 안 맞아요. 그죠? 나는 믿는데 그분은 나하고 잘 안 맞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에 딱 집어넣으시더니 있게 하셨어요. 뭐 가는 길 돌아서 갔으니까. 근데 갑자기 애굽의 바로 왕의 최정예 군사 부대를 갖다가 600승의 이 마차 기병 부대를 갖다가 풀어버렸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 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쪽에서 볼 때는 막 풀어오는데 애국 군대가 갈 때는요 이 혼돈으로 어둡고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다 보여. 근데 애국 사람들은 안 보여요. 참 신기한 일도 다 있어요. 성경은 참 이상해. 다 투명한 것처럼 투명하지가 않아요. 나는 볼 때 다 보이는데 저쪽에서는 안 보여요. 길을 막아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마음만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런 현상이 그랬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은 일단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원망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불평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끝도 안도 없어요. 여러분 해보셨죠? 원망, 불평하면은 계속해서 이게 강도가 세져요. 그런데 자유는 없어요. 내가 막 혈기를 부리는데 혈기는 부리면 부릴수록 혈기는요 이러면 절제가 안 돼요. 계속 휘발유가 막 끼얹는 것 같아요. 절제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죠. 원망과 불평. 뭔가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반응하고 우리가 하는 반응하고 보면 비슷해요. 다르지가 않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뭘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저를 원망, 불평하는 분들 그냥 가만 두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또 가만두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약하신가 봐. 가만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어마어마한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사람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엄청난 걸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동안에선 쥔데 그런 신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계획하고 있어요. 어떤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오늘날을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홍해 바다에 일순간에 아스팔트를 깔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전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런 아스팔트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주고닫기로 잘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왜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손을 두고 기도하니까 쫙 갈라졌다 그러는데, 그럼 모세의 능력이죠. 아니에요. 모세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홍해 바다를 향해 명령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바다에 잠잠하라, 풍랑아 멈춰라 명령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바다야 입을 열어라. 쫙 길이 열려요.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물이 쫙 열어주는,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의 그 문자를 실제적으로 역사는 쫙 갈려지는 것이 보여지면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아요. 쫙 엽니다. 근데요, 이게 사람들은요 얼마나 의심 많고 걱정 많고 불안함이 많은지 그런 역사를 믿지 못해요. 그런 일이 없을 거고, 있어도 그 길을 춤추며 소고치고 줄 서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가지 않습니다. 못 갑니다. 그렇게는 못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가 갈라질 때 그들이 막 건너지 않았어요. 못 갔어요. 안 간다고 버텼어요, 사실은. 안 간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홍해 바다가 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쫙 입을 열어서 길을 쫙 내놨어요. 걸어갈 수 있어요. 마른 땅이에요. 거기에 질그덕질그덕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쫙 만들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무서워서 이 길을 못 가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게 하는 방법이, 어떻게 우리가 가지 못하는 길을 가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쫓기는 신세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내가 쫓기는 신세가 됐다, 내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다, 할렐루야를 외치세요. 여러분 쫓기면요 대박 난 거예요.
도망다니는 시스템이 대박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기적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단 한 번도 꿈꾸고 계획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가 이상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예비한 길이 열려 있다는 거고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쫓기게 만드는 거예요. 뒤에서 그냥 막 몰아붙여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애굽이라는 육백성의 마병 부대를 개떼를 풀어버렸어요. 그냥 개 물려 죽을까봐 막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걸으면 안 해 도망가다 보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길을. 그걸 돌아보니까 이제 돌아보니까 거기에 막 누가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개떼들이 막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냥 물이 자동으로 딱 덮였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상태로 복귀해라 했더니 물이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출애굽을 시킨 것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건너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놀라워요. 요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니까 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요즘 사모님한테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왜? 당신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내게 하시는 대로 내 마음을 주장하는데 난 간다. 그러니까 내가 할 테니까 가만히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하여간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은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요, 원망 불평하는 그들을 심판으로 끝내야 되는데 사실은요, 바로의 군대가 죽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기에 죽어야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죽어야 맞아. 왜? 믿질 않거든. 요즘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얼마나인지 모르겠어요. 한 2년 동안 코로나로 예배 못 드리게 자꾸 하니까 2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 습관화 돼가지고 이제는 안 나가도 죄책감도 없고 정죄의식도 없고 안 나가기 편하대. 안 나가는 것이 할렐루야래. 이제는 신앙의 자유를 얻었어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줬다고 막 기뻐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마다 텅텅 벼가지고, 그도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은 걸 전 또 보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건 폭탄 선언이지만, 폭탄 선언인데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종교시설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봐야 돼요. 종교시설에 하나님 없습니다. 요즘 교회에 하나님 안 계셔요. 종교시설에 하나님 안 계셔요.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종교시설에 계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40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40년 지었어요. 얼마나 거기다 신주 따지 모시듯이 하나님 모시려고, 좀 표현이 안 좋나?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40년 동안 여러분 성전을 지었으니까 여러분 교회 요즘 짓는데 1년이면 거의 끝나. 40년 걸릴 것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지 못 지어서는 문제가 아니죠. 근데 거기는 40년 동안 지어졌어요. 그걸 자랑했어요. 예수님이 40년 지어졌어요. 누가 자랑했어요? 유대인들이 자랑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자랑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랑하면서
40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야, 돌 하나 돌 위에 남자고 다 무너진다. 너희가 다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킨다. 뭘 말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40년의 역사를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의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르쳐 말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나는 살만이 부활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갈보리산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갈보리산 죽음의 길을 가고 있고 못 박히는 고통과 결박과 저주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대한 40년 동안 든든히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벽체 하나 통곡의 벽 남고 싹 무너졌어요. AD 70년에 얼마나 거기에 금과 은이 많았는지 불나가지고요. 그 문이 돌 틈으로 막 녹아 들어가니까 그 금은 캐려고 있잖아요. 다 무너뜨렸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신앙생활에 대한 그 중심, 하나님 뭘 말씀하는지 이걸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왜 하나님이 그것을 포기하라고 그럴까? 왜 포기하라고 그럴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니까 포기하라는 거예요. 왜 내려놓으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40년 동안 지었다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고, 제자들이 막 예수님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역사가 40년입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십니까? 그 안에는 금은 폐물이 있고요. 이스라엘의 모든 핵심 경제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곡간을 헐었어요. 헐어서 그걸 다 빼앗기게 만든. 다 무너뜨려. 왜 그러냐면 너희는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 반응과 하나님의 대응책,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응하고 하나님의 대응책은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을 헐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다시 자기 백성을 일으키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광대한 사랑인지 보여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굉장한 목적을 코로나 시기에 한 2년 쉬니까 여러분 쉴만하죠? 그렇지 않아요? 쉴만하잖아요. 저도 그 새벽에 저는 기도는 하지만 새벽 설교 안 하니까 좀 좋더라고. 그리고 일주일에 2편만 설교 준비하면 돼. 주일 낮에 하고 그다음에 2부에는 또 똑같은 말씀 하는 거니까 수요일 하고 이렇게만 설교 준비하는데 근데 전 바빠 죽겠어요. 설교하면 바빠 죽겠고 그냥 은혜가 돼요. 하여간에 이대로 계속 갔으면 좋겠어. 저도. 여러분도 그냥 계속 가세요. 저도 그렇게 계속 갈 테니까.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그 어떤 길이 막혔다거나 이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원망 불평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런 반응이 나올까 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깨졌어요. 그게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거리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을 많이 내고 원망을 자주 하고 혈기를 많이 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 이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유대하니까. 내가 유대하니까 혈기를 부리는 거죠. 내가 더 유대하거든.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내가 엄청 유대하다. 아멘. 아멘까지 못을 치세요. 그래야 회개를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는 거. 홍해에 상상할 수 없는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물을 나눠버리는 거.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구름 안에 지나가면서 그 물 지나면서 집단 세례를 받았대요. 야,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는데 그는요, 집단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보여요? 저는 죽었다 깨라도 안 보여요. 사도 바울은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집단 침례식을 했다. 제가 한 얘기가 성경에 여러분 고린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름 안에 지나고 바다에 지나가면서 집단 세례를 줬다, 하나님께서. 이야, 이 멋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도 바울이 보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갈 수 없었고 그냥 갈 수 없는 그들을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가게 만드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집단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정결하다, 너희는 거룩하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언해 줘요. 강제적으로 끌어가더니 하나님이 선언해 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야. 우리는 원망 불평하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마음이 온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뱃속에 있으면서 반응이 하나님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길을 막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이런 엄청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강제로 가게 하고 은혜의 길을 강제로 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반응이 적절하지 않고 대응책이 별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예요. 그리고 대응책도 뭐냐면 내가 구원할게. 너희가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지었을 때 하나님 오늘 갑자기 나타나더니 하신 말씀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이 말씀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장했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 선언해 준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언해요. 그럼 신약에 와서는요.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고 은혜 있고 성령을 충만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명의 길을 온전히 오롯이 가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는 범죄가 타락하고 코로나 시기에 2년 동안 쉬더니 이제 쉼이 뭔지 맛을 들어버렸어요. 코로나 2년에 쉼이 뭔지를 맛을 들어버렸어요. 인간의 쉼이 뭔지 맛을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를 졸업했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는 지금 소식이 막 들려주고 있어요. 목사님들의 걱정이 지금 하늘을 치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고 머리를 뜯어요, 목사님들이. 그것도 못 느끼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2년에 쉼의 맛에 들려버려, 육의 맛에 들려버려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이제는 가볍게 여기고 뭐 이제 하나님 심판도 안 하고 매질도 안 하시고 막 몽둥이도 안 드시는 것 같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눌러날라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이런 것은 이런 거다. 뭐 이렇게 당연한 은혜라고는 하는데 찬양은 참 은혜가 되는데 그 좀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건 아무것도 다 은혜다 했는데 이것이 은혜라고 보는데 왜 은혜인지를 좀 잘 봐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 이제 와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신약에 와서는 이걸 주장해요. 범죄 타락한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너희 아버지다. 이걸 말씀해요. 그리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 이걸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요. 죄인의 길이 막혔는데 생명길을 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에게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다 길이 있다고 그러는데 길이 없어요. 죄인은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는 분명한 선언을 했어요. 그럼 우리 길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길이 없어요.
목사님 왜 길이 없어요? 돈 벌 길도 있고 사업할 길도 있고요. 직장도 많고요. 근데 먹고 마시고 노는 길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 길이야 널렸죠. 그런 길이야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막아야 돼. 죄인의 길을 막아줘야 돼. 여러분이 범죄하면 길이 막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식으면 길이 막혀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조금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어. 그럼 길이 막혀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안 막히고 시온에가 확 열렸다. 그럼 걱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다 길이 막혔다고 아우성인데 길이 막히면 왜 길이 막혔는지를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길이 막혔을 때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은 길이 막히면 사람이 상처를 받거든요. 절망하고 낙심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인이 죄를 지면 뭐를 하죠? 죄를 막 시키려고 노력해요? 아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 삶 바꾸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좀 생각을 좀 잘하세요. 애들이 잘못했을 때 체벌을 할 때 그 아이의 행동을 고쳐보려고 체벌하면 그 체벌은 끝난 거예요. 체벌이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잘못됐을 때 아니 앞으로 그렇게 안 해야지. 근데 그렇게 안 해야지 하지만 또 그렇게 해요. 여지없이 우리는 죄인의 길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죄의 길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길이 막혔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하는 행위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는 나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회개를 잘 몰라 사람들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회개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다 그러면 내가 지금 먹을 걸 안 먹었네. 내가 안 살 걸 샀네. 겨우 이런 거. 유리 도덕적이고 인간적인 거. 잘못된 거 이런 거. 혈기 부린 거. 내가 혈기 부려서 오늘 회개해야 돼. 교회에서 회개하고 나가면서 또 혈기 또 부립니다.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 고음죄라는 건 죄를 지은 죄를 똑같이 또 진다는 걸 고음죄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혈기를 찬양해 주는 건 아니에요. 혈기에 제가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그 목사님 봐봐. 그 목사님이 혈기에 면죄부를 줬잖아. 목사님 말씀했으니까 앞으로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교묘하게 죄인의 머리는 그거밖에 발달이 안 돼. 그쪽밖에 발달 안 돼가지고 그쪽만 자꾸 잘 가요. 그쪽으로만. 참 신기해. 그죠? 그 길이 없는 데로 왜 자꾸 가냐고. 그죠? 죄인이 길이 없는 길을 막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알게 되죠. 내가 그렇게 길이 없는 길을 갔고 길이 막힌 곳에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길을 막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원망불평하고 회의에 빠져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은 슬프다. 내 인생은 슬프다. 내 인생은 절망적이다. 내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거기에다가 다 못을 박아놨어요. 이 못은 누구도 못 빼요. 하나님의 애는. 그런데 갈보리산의 피를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녹아 들어오는 순간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납니다. 그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보고 회개할 때 임하는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가야 할 죄인된 내가 가야 할 생명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죄인된 나를 이 구원의 길을 가게 하는 다른 하나님의 대책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달라지려고 해도 안 달라집니다. 달라지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1000만 번 외쳐도 여러분은 꼼짝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되려고 노력도 하지 마세요. 노력해봐야 그게 그거니까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길이 있다고 없다고 이럴 수 있냐 없냐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한다고 내가 하나님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는요 내가 기도 안 하는데 누가 기도해요? 목사님이 기도해요. 여러분은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해요. 목사가 기도하면 누가 기도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참 벼룩도 낯짝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도 참 대단해. 왜? 다 믿어.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걸 믿냐고. 내가 기도해야지.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대. 그게 대안이야.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어. 그게 대안이야. 자기는 기도하느냐? 오늘 기도 안 했죠? 오늘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저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기도해요. 거의 제가 수요일 날은 예배 드리는 1시간 이상 꼭 기도하고 예배 드려요. 하여간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인된 우리에게 우리가 반응할 때는 우리는 자꾸 면죄부를 주고 그리고 합리화시키고 괜찮다고 하고 뭐 지나가면 되지 뭐 어찌저찌하지 원망 불평 좌절 낙심 막 나는 슬픈 인생이야 여기에다가 다 아마 집중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인 저와 여러분인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죄인들이 가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 똑같이 답습하고 똑같이 닮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은혜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길을 가라.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래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그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면 그는 씻겨질 수가 없어요.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홍해를 건너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건너게 하신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의 산의 그 길을 걷게 해요. 그 길을 통과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씻게 해요. 그리고 거룩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랑이 죄인이 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죄인된 우리가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사실은 여러분도 기도하잖아요. 뭐 장시간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짧게 한마디라도 하잖아요. 하나님, 아이고 좀 잘되게 해주세요. 좀 길을 열어주세요. 나 지금 오늘 원망했네요. 회개합니다. 뭐 마음에 연결되는지 아직 모르겠지만 하여간 짧게라도 하지 않습니까? 다행스러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짧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죠? 여러분 그 짧은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는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네가 나를 찾았구나. 야, 이 하나님 반응이 정말 무서워요. 대단해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는 사람들은 가만두질 않았어요. 나라든 민족이든 주변 국가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면 하나님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요즘 그걸 바짝 느낀다니까요. 진짜예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했는데 뭐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안 믿더라고. 안 하더라고. 안 믿고 안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뭐 회의를 했던 얘기를 했던 그쪽으로 가더라고. 가는데 제가 말한 대로 돼버렸어. 이거 뭐지? 이해할 수 없는, 그건 저만 아는 거지. 남은 이해 안 돼. 이해를 못 해. 아무도 이해 못 해. 나만 이해하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아니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그때 외마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했다. 짤막한 기도. 집중으로 기도했나? 아니에요. 진짜 저는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사모님이 그러거든. 뭐라 그러냐면,
사모님 한번 그랬대. 사모님 한번 그랬어요. 이제 여기다가 우리 목사님 노예사 한번 설교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걸 놓고 집중 기도했냐? 아니요. 단 한 번 몇 번 말했어. 그냥 기도 안 한 거야. 기도 안 했어. 그냥 몇 번 말만 했어. 근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만 아느냐?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 말한 본인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의미 없이 지나가는 말로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하셔요. 그걸 들었다는 거. 그분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걸 들었다니. 그걸 안 놓쳤다니. 그걸 지금 붙들고 계시다니. 그렇게 이루고 계시다니. 그 하나님 유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 그들은 집단으로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길이 막혔을 때 사도 바울은 뭐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쉬지 말아야지 기도는 쉬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종교 행위를 멈추면 안 된다. 기도는 멈추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는 자꾸 나한테 집중을 했어요. 나한테.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감동 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은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듣는다. 이렇게 말씀한 그런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경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길 가고 저 길 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길이 막혔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막혀요.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아시아 길이 완전히 막혀 차단됐어요. 근데 로마의 길이 열리잖아요. 로마 막혔느냐 로마 사람이 와서 도우라. 그 길이 열리잖아요. 그 길을 또 가려고 그러는데 또 막혀. 막는 자가 있거든요. 사단의 세력은요 여러분의 길을 철저하게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뭘 하나님 말을 찾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막혔을 때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면, 하나님과 가까우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견고하면 분명히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그걸 기도해놓고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형제들아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내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노니 여러 번 맡겼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단회적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 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맡겼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쉽게 우리는 좌절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좋아하면 내려놓는 걸 너무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것을 봤을 때 반드시 반응은 원망불평이 아니라 기도로 가야 되고, 그리고 대응이라는 것은 내가 그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리라.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을 잘못해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응을 잘못해 다 망해요.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과 깨지니까 반응이 잘못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으니까 반응이 잘못되죠. 그리고 그 반응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믿음을 할 건가? 순종할 건가?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붙들고 갈 건가? 내가 어떻게 사명의 일을 할 건가? 이런 생각과 믿음과 그런 내 삶의 방향과 목적과 표도가 분명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길이 막혔잖아요. 그런 기도로 반응을 했잖아요. 그러나 원망불평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는요 여러 번 막혔지만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지금까지도 내가 여러 번 가려는데 지금도 막혔다. 지금도. 그렇지만 나는 그 길을 가야 하리라.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명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 오늘 믿음의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 길이 막혔을 때 어떠한 내 심리적 모습인지,
내 삶의 모습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과 관계든 하나님과 관계든 하나님 이방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 구원의 도구가 됐던 간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예수님은 죄인이 다 정결하고 구원, 정결하고 씻겨주고 다 하는데 그 홍해 앞바다에서 집단으로 이렇게 세례식을 베풀었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 거기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갈보리산에 십자가 피 흘리면요,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을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지난 것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길을 지나게 만들어요. 갈보리산에 가서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 길을 거닐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회개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시켜주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여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원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내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까? 대부분이 아버지 원하는 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전부 아버지의 뜻이고 이신전심이라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아버지 마음인데 내 뜻대로 하옵소서 뭐 이런 거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리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길이 막혔지만 그 길을 꼭 간다. 지금도 막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가는 곳에 대하여 내가 분명해졌고 확고해졌고 확실하고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간다. 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통하여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합니다. 이런 분명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에 대한 사명에 대하여 그 대응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반응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 반응의 기준은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반응은 풍지박산납니다. 반응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과 깨지면. 그리고 이거 될 거냐 안 될 거냐 내 머리 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그 길을 가리라. 내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 길에 막혔는데 그 길을 이미 하나님이 예비한, 내가 생각하는 그 길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그 길을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지금 지도 펴놓고 회의하면서 야 어디로 가야 지름길이다, 어디 가면 좋겠다, 어디 가야 된다, 저기 있다 없다 뭐 저다 그런 그 회의를 한 적이 성경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도록 지도를 펴놓고 회의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죠? 단 한 번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근데 그 길이 누구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길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길이에요. 여러분이 그 길을 가게 되면 길이 막는 자가 많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반응한 순종의 반응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또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대응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시 한번 로마를 복음이 정복한 것처럼 1907년도에 이 나라를 하나님 복음이 정복했어요. 복음이 정복했어요. 하나님이 정복한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복음이 정복했던 이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복음이 정복하니까 여러분 신사참배였던 이런 역사가 어디 감당 못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고요. 공산주의 사상이 왔을 때도 집단 학살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군부 독재에 한 20여 년, 30년 동안 군사 독재에도 복음은 빛을 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뭐 사상이 뭡니까? 뭐 독재가 있습니까? 아니 뭐 신사참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더 없어요. 참 신기하고 이상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걸 보면서 야, 우리는 지금 어떤 반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하여 앞으로 미래 역사를 열어갈 건가. 이런 기도 속에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됐고 길이 막혔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길이 되리라.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라 그분이 길을 연다는 정확한 중심을 잡으세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얼마나 이 성경의 말씀이 막 은혜가 되는지 참 은혜가 돼요. 계속. 말씀이 계속 제가 샘솟게 막 일어나요. 그런 은혜가 계속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냥 기도가 재밌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재밌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재밌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코로나가 2년 동안 우리를 쉬게 했으면 이제 그만 쉬어야지. 뭘 코로나 핑계대고 계속 쉬려고 그래요. 세상에 코로나가 하나님보다 유대하시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 속에 코로나가 그렇게 우리의 길을 막았고 믿음의 길을 막았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그 길을, 코로나가 내 길을, 믿음의 길을, 구원의 길을 주님 앞에 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길이라고 하는 이런 굉장한 중요한 중심과 핵심을 잘 붙잡혀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나는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길을 내가 걷고 있다는 위대한 여러분의 간증,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이 나의 나됨으로 다시 한번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